시편 81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63년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는 플랫폼을 보니까요. 거기서 그 어느 순간부터 먹방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난번에 나왔던 찌양이라는 그 유튜버는 몸이 되게 그 여리여리한데도 불구하고 식사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걸 다 어떻게 먹지 할 정도로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먹방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그 먹방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유튜버가 면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후루룩 해가지고 면치기를 해야 됩니다. 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내가 면치기를 굳이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조용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소리를 내가면서 이 면이 콧등을 쳐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TV를 보는데 TV에서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 아세요 혹시?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나와서 이제 음식을 막 찾으러 다니면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뭐 먹는 방법들을 서로 생각해 가면서 먹어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걸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게 되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원체 한식을 좀 먹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나 한국 가면 꼭 저거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게임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벌칙자로 결정이 되면 그 한 명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물론 전원 먹방도 있는데요. 벌칙에 걸리게 되면 한 명이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한 입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 그 음식을 맛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칙에 걸리는 사람은 그 남들이 음식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 한 입만을 외친 다음에 숟가락에다가 그 음식을 최대한 많이 싸서 음식을 한 입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요. 먹다가 흘리면 끝나는데 어쨌든 그 한 입을 최대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싸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명령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내 입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의 출연자들처럼
단지 그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입을 벌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입을 열면 열수록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었음을, 노예 생활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이요, 그저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먹을 것을 주면 그 먹을 것을 먹고 만족한 이후에 또 시킨 일을 계속하다가 때가 되면 잠을 자고, 잠에서 깨면 또 시킨 일을 계속하고, 이러한 일들의 무한적인 반복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그들의 입을 열 때는 그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열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후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의 입을 채워주겠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 외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입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의 영에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 그 말씀에 주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제나 입을 하나님께 벌리고 계십니까? 최대한 입을 넓게 벌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시고자 그렇게 입을 벌리고 계십니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수히 많은 명령들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신체에 관련된 이 명령을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을 벌려서 그 가운데서 음식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즘에 성경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을 열면 열수록 우리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변모시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들이라는 교훈을 먼저 주고 있어요. 따라서 바라기는요,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벌리심으로 그 벌리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입을 넓게 열어라 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을 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의 자양분을 받게끔 하시고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뜻이 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만 돼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생존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가 음식을 받음으로써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 영양분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우리들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만약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입맛이 없어. 근데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입을 열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열흘이라도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금식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쩔 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3일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이거는 정말 못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하루나 이틀만 굶어도 우리들이 배고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임을 우리들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음식만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의 자양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들의 영육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루하루 영의 자양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성도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모습처럼 그저 먹는 것에 입을 열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즉 말씀을 강구하고 육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챙겨가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계세요. 신명기를 보면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너를 채울 테니 내 입을 넓게 열어서 그것들을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요, 에스겔서 3장 1절에도 비슷하게 먹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죠? 두루마리 주셨잖아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짐승의 가죽이나 종이에 글을 적어놓은 그것을 둘둘 말아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다 적어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에스겔에게 너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인데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디로 가죠? 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된 다음에 각각 필요한 부분으로 영양분이 이제 공급이 돼요. 그런 그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되죠?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의 음식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활발해지고, 또한 이 영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깨닫고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연약함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위축되어 있던 것이 긴장이 풀리게 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읽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라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심령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건드리고 이 심령을 건드림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 들어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루에 우리가 5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사무치고 또한 이 심령이 변화됨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내 입에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읽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녕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매일매일 생기고 계시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럼 이제는 죄 지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해 주십니까? 우리들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죄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안 읽고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저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도 있지만요. 과연 매일매일 이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내가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를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의 길잡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같은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니 우리들이 입을 넓게 벌리기만 하면 우리들의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은 그저 입을 넓게 열고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힘든 일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화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먹을 때요, 마귀가 먹이고자 하는 나쁜 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을 활발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것 대신에 나쁜 것, 마귀의 말을 먹게끔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마귀의 말은 맛있어요. 이 마귀의 말은 달콤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들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마귀가요. 계속해서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요. 40일 금식하셨으니 식양하신데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 권세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차단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비록 내 삶이 조금 고단하고 내 위치가 조금 낮거나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차단하면 세상의 유혹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받아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 말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진정 마귀의 말이고 마귀의 뜻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럼 이것이 죄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마귀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저 달콤한 것을, 맛있는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찔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를 세상 말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까는 건데,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채찍질하고 나로 하여금 폐부를 찌르는 그런 쓴 말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요, 요즘에는 그런 약이 거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면 가루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모난 종이에다가 가루약을 담아서 이렇게 접어서 주면 그것을 그냥 먹지 않고 이제 약을 털어놓고 물을 마시는데 그걸 잘못 삼키게 되면 쓴맛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을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먹어야지만 병이 낫고 그 약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고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든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돼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무오하고 이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안 받아 먹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읽지를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요, 광고를 해요. 어느 성도님께서 성경 1독하셨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성경 2독하셨습니다. 이게 광고할 거리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서 당연히 하루 1년에 몇 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연말 되면 시상까지 해요. 우리 성도님 1년 동안 1독 하셨습니다. 자, 박수 하면서 상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있는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멀리만 할 것인가?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받아먹는 이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쓰던 달던 그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이 입을 벌릴 때는요, 음식을 먹을 때나 노래를 부를 때나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들은 입을 넓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 채움으로 우리들의 영이 활발해지고 또한 그 영이 활발해짐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입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좋죠. 건강한 음식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그 음식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